여러분 가슴 뛰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얼마 전 강철 부대라는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특수 부대들, 그 부대들이 이제 부대원으로 복무했던 사람들이 전역을 한 후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각 부대별로 팀을 이루어서 미션을 수행하면서 그 우승팀을 가리는, 어떤 부대가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우승팀을 가리는 프로그램이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우승팀이 이제 뽑혀지고 이제 최종 우승을 한 거죠. 그 후에 소감을,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참여했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자신 때문에 이렇게 우승을 하지 못하였다고 아쉬워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로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고 이곳에서의 시간이 정말로 즐거웠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이 저에게 와닿았는데요. 그분의 말은 이렇습니다. 현역 때의 가슴 뜨거웠던 순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 좋았다라고 하면서 이분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얼마나 그가 그 프로그램에서 최선을 다해서 임하였고 정말로 현역 때와 같은 마음으로 임하여서 우승을 하고 나서 그 소감을 말하는데, 현역 때의 가슴 뜨거웠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그 모습과 또한 그 눈시울을 붉히는 그 모습에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어떤 감동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분이 얼마나 그 삶에서 과거에 그리고 지금 노력해 왔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로 그 마음이 그 노력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누군가의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감동을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가 있었겠지만 저는 최민정 선수가 출전한 그런 쇼트트랙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처음부터 1등으로 이렇게 달리다가 마지막에 메달을 따고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이 뒤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가다가 마지막 한두 바퀴를 남겨두고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힘을 쏟아서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추월해 가면서 한 명 한 명 제쳐가면서 우승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뒤에 있다고 해서 그냥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이렇게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경기 운영 방식과 경기를 보고만 감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선수가 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알고 경기를 보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 선수가 있다면 그가 당연히 금메달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자신이 얼마나 그 메달을 얻기 위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인내하였고 땀을 흘렸는지를 이 말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가지고 그 경기를 보게 되면 그 선수가 마지막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속도를 올려갈 때 그냥 재능이 있어서, 뭔가 남보다 뛰어난 실력이 있어서 그 속도를 내고 이렇게 추월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재능도 그에게 분명히 있었겠지만 정말로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 땀 흘려야 했고 남보다 더 잠을 줄여야 했으며 남보다 더 열심을 내야 했던 그 인내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도가 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그 경기를 보게 되니 더 뭉클하였고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 선수처럼 노력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메달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기에서는 정말로 똑같이 최선을 다한 사람도 그 경기를 통해서 메달을 얻지 못하여서 울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의 이러한 아쉬움은 이 땅에서의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수가 그 경기에 임했고 그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으로만 그 아쉬움이 끝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이 땅의 아쉬움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믿음의 시작과 과정이 아무리 성실하고 진실되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이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버린다면 아무리 성실한 시작과 과정을 거쳤더라도 그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우리는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결론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한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복된 결말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결말을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신 결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결말이 이것이죠. 내가 원하는 결말, 내가 기뻐하는 결말, 내가 이루었으면 하는 결말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고자 하시고 이루어 가신 결말이 가장 좋고 선하고 복된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욥의 인내를 복된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삶을 살펴보면 복되다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의 삶이 고통으로 또한 아픔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전에 하나님을 잘 믿었지요. 그리고 성실하게 살았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잘 이렇게 다독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가 있었고 또한 여러 종류의 많은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해 보면 그의 삶은 안전으로 채워진 삶이었죠. 우리의 삶의 안전이 100에 50과 60이라면 그의 삶은 100, 120, 150 정도로 재산과 자녀와 그리고 모든 삶의 여건이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삶까지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삶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자녀는 다 죽게 되고 모든 재산은 빼앗기게 되고 또한 모든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욥은 그뿐만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이제는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지만 하루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의 욥은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또 아파했지요. 욥기서의 처음에 서두에서는 그가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기서를 지나갈수록 그는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욥의 인내를 복된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욥의 아픔을 욥은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서 그 아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의 시간을 그냥 세상에서 보낸 게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려서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술로 아니면 어떠한 일들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아픔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아픔을 다 쏟아냄으로써 그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므로 그는 그 인내를 인정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욥의 인내가 바로 복된 인내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결말은 어떤 결말입니까? 욥의 그 욥기서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결말을 우리는 누구나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욥이 고통했던 것은 빼고
좀 욥이 아파했던 것은 좀 빼고 그 마지막 결말말을 우리는 원하고 바라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불확실성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한 뜻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과는 다르게 불확실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예기치 못한 그런 힘든 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주신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어려움 가운데 욥과 같은 복된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된 인내란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칭찬받는 복된 인내를 위해서는 농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을 제가 8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우리가 귀한 열매를 바라면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됩니까?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심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것을 열심히 가꾸는 과정을 거칠 때 귀한 열매를 바라게 되죠. 요즘 기후변화로 물이 이렇게 중요해지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가뭄이 이슈가 되고 있죠. 한 기사를 보니 미국에서 잔디를 가꾸는데 물이 많이 사용되니까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이상 잔디를 가꾸면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정하는 주가 생겨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는 이거보다는 좀 완화되었지만 일정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 물을 주게 하여서 잔디를 가꾸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디를 가꾸자 잔디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파릇파릇해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변색이 되자 어떤 가정에서는 업체를 통하여서 그 잔디를 색칠하기까지 하는 가정도 생겨났다는 내용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가뭄에 이렇게 잔디도 영향을 받지만 가장 직격탄을 받는 것은 그 농사이겠죠.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이 없으면 귀한 열매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그 농부의 마음을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농사를 짓는 농부셔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느끼게 된 적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아파서 약을 먹어서 치료하듯이 농작물도 아파서 약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농약이라고 우리가 하죠. 농약을 줄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방학 때나 이렇게 주말에 시골 집에 가서 농사를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 농약을 하려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보통은 긴 촛대를 가지고 그리고 긴 줄을 연결해서 이 고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농약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농약을 아버지께서 촛대를 가지고 농약을 하고 계시면 뒤에서 그 줄을 당겼다가 넣어드렸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농약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호수에 당기는 것도 쉽지 않고 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하는 사람에게 맞춰서 이것을 당기고 넣고가 이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실수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은 농작물이 간혹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땡기다 보면 아버지께서 마지막 그 고랑을 나오실 때 다친 농작물을 보시고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고 이 지금 촛대에 농약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저쪽으로 가서 농약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와서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이 모종이죠 아니면 작물이죠 이거 하나 다쳤다고 이렇게 화를 내실 수가 있는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라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은, 농부의 마음은 이런 것이죠. 그 모종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것을 잘 가꾸고 또한 가꾸다 보면 그 안에서 귀한 열매들이 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농부가 그 모종 안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이 인내를 통하여서, 복된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결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더욱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결말을 계획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셔서 그 결말을 우리에게 주신 결말이 바로 주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들도 있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말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말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하고 또한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길이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노력으로 길이 참고 너희의 바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니, 가장 좋은 결말을 허락하실 것이니 그것을 바라보고 길이 참을 것이요, 또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된 인내를 위해서는 마음의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망의 의미는 원의 의미에서 탄식 그리고 불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꾸어 말해보면 형제들아 서로 탄식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탄식과 불평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을 얻는 불평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에 있는 고통 그리고 그 고난을, 고된 노동을 감당하지 못하자 그 힘듦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평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저 견디기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이게 화가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불평을 쏟아내게 되자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되시죠. 그런데 심판을 맺게 하는 불평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상황과 민수기의 상황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겪고 있는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그들이 지치고 어려운 상황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응이 다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 불평하는 대상은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위치가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의 위치를, 불평의 위치를 자신의 상황에 두고 불평을 했다면,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의 불평의 위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에게 두고 불평을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을 통하여서 무서운 심판을 겪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힘든 문제였지만 마음의 위치 선정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구원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등을 진 채로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선한 결말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위치 선정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이게 비슷해 보여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상황에 두고 하나님 앞에 탄식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우리가 그 불평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우리가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위치를 분명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림으로 욥의 인내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인내를 위해서는 선진들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멘. 우리가 가끔 걸어서나 자동차로 이렇게 어딘가를 새로운 목적지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길이 초행길이면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도착하지? 언제쯤이면 도착하지? 이렇게 하는데 그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갈 때보다 빠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이 또한 반복해서 가다 보면 똑같은 길이지만 굉장히 전에는 멀게 느껴졌는데 가까워지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이게 마음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길은 마음의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고 새로운 길, 생소한 길에 대해서는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길의 거리지만 멀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길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울창한 밀림에서 길을 만들어 걸어간다면 100m, 200m, 1km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야 되니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힘써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울창한 밀림일지라도 누군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서 길을 내주었다면, 그 길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큰 힘 들이지 않고 그 길까지, 길이 난 곳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목적지 그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걸어가고 또한 익숙한 길을 걸어갈 때에는 그렇게 두렵거나 무섭거나 힘든 것에 대해서 더 반감이 되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길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길을 만들어가면서 하나하나 개척해가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미 온 힘을 다해서 길을 만들어 놓았고 이미 그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희생해야 되고 어떻게 축복을 누려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미 그 길은 정해졌고 우리에게 밝히 알려진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힘겨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간다면 예수님 안에서 소망과 힘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의로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니 힘듦을 만나게 되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걸어갔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뜻한 바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니 더 실망하게 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로 좌절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때론 그렇지만 소망과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밤에도 만나고 낮에도 만나고 아침에도 만나고 심지어 새벽에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의 정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의 정의는 더 만나고 싶은데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헤어져야 되니까 더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니 계속 만나고자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웃어주셔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더 만나고 싶은데 이제 더 못 만나니까 계속 만나려고 하는 결혼인데, 이제 결혼하고 살다 보면 좀 그만 만나고 싶을 때도 있죠.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교제할 때 그랬습니다. 아내와 교제할 때 제가 새벽 예배 끝난 후에 몸이 많이 피곤해서, 그때도 이제 집에 끝나면 이제 집에 가서 빨리 잠을 청해야 아침에 올 수 있으니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이제 결혼 전에 교제하고 사랑을 하게 되자 매일매일 하루 거의 매일에 한 번은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만나고 낮에도 만나고 아침에도 만났는데 심지어는 새벽에까지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만날 시간이 없으니 새벽에도 만나자 해서 새벽에 만났습니다. 저는 새벽이 피곤한 사람인데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피곤함도 이기고 오히려 새벽에 만나고 나니 그 하루가 활력소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이야기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걷게 되면 저녁에도 만나고 낮에도 만나고 싶고 아침에도 만나고 싶고 새벽에도 만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왜 저녁에도 만나지? 왜 낮에도 만나지? 아침에 한번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새벽에 한번 만났으면 저녁에 만나는 거는 나중에 만나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걸어갈 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니 어려움을 만날 때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요, 예수님도 이와 같이 아파했겠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릴 때면 예수님도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탄식을 했다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위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 방식, 자기 가치관,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만들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십자가가 옳으냐 그르냐의 고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역량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면서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이지, 십자가가 좋은가 나쁜가 옳은가 그른가의 고민에 우리가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힘이 부족한 것에 집중하고 더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가장 아끼시고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과 또 같은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선물을 준비할 때 가장 아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가장 아이가 필요한 것, 그리고 아이가 기뻐하고 앞으로의 도움이 될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결말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때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다를 수가 있죠. 때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이요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결말을 향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된 인내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한 마음의 위치 선정을 분명하게 하여서 절대로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리고 믿음의 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가장 선한 결말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